자, 오늘은 레위기 7장 28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라.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주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제의 희생 제물 중에서 주께로 그 헌물을 가져올지니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는 자기 손으로 가져오되 가슴과 함께 그 기름을 가져오고 그가 그것을 가져와서 그 가슴을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흔들지니라. 제사장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을 사를 것이나 그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라. 너희는 또 너희 화목제의 희생 제물의 오른쪽 앞다리를 들어 올리는 제물로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화목제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오른손 앞다리를 자기 몫으로 가질지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제물에서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리는 앞다리를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받을 영원한 규례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또 한번 성경 전체를 한번 또 그림을 하나 살짝 그리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곳이 시편이죠. 또 우리가 예언서 중에서 중심이 되는 예언서라고 하면 이사야서가 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오경이라는 5권이라는 책 안에서 레위기가 가장 중심에 있죠. 원래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는 이 게마트리아가 아니죠. 갑자기 뭐야? 앞뒤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카이즘 구조.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즘은 참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하면 기억력이 자꾸 잊어버려. 자, 카이즘 구조라 그랬죠. 카이즘 구조라는 것은 가장 앞에 어떤 원인, 결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앞에다 담아놓고 가장 끝에다가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를 두고 이 두 축을 딱 두고 설명을 쭉 해나가는 중에서 가장 중심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시편이 중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언서로는 이사야서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두 개를 놓고 봐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지나가는 시편이나 이사야서를 봐야만이 이 전체 딱 세 개의 축을 그림을 그려놓고 관통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두 그림을 명확하게 그려놓고 관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때는 다 같이 들어가도 나갈 때는 딴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축의 말뚝을 정확히 박아놓고 성경을 봐야 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세오경도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성경인데 그 중에 레위기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레위기는 마치 이사야서와 같기도 하고 시편과 같을 만큼 중요한 무게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창출, 레민신 이렇게 해갖고 중간에 딱 레위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는 제사예요. 그러면은 제사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 의하면은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그 이사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어린 양의 예언을 명확하게 해 주었었고 시편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죠. 똑같이 모세오경도 성경 전체에 5권이라는 이 책으로만 딱 분류를 했을 때 레위기는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이고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정확하게 십자가죠. 이게 성경을 보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대로 성경을 어디서 가서든지 하나님은 그걸 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보든지 이렇게 성경이 해석되지 않고 다른 내용이 자꾸 들어가면 이물질이나 잡것들이 들어가게 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 흐트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럴 만큼 이 십자가는 모든 내용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레위기의 이 내용은 바로 십자가를 좀 더 우리가 명쾌하게 또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나누는 이야기인데, 오늘 7장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다룰 건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어떤 방법,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번제, 뭐 소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거는 종류예요. 그러니까 종류와 방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드리더라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거 보고 전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요제, 거제, 이렇게 거제라는 것은 뒷다리를 하나님 앞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서 드리는 거. 또 어떤 거는 가슴에다 안고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 드리는 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방법이에요. 드리는 방법. 종류와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번제, 뭐 소제, 화제 뭐 이런 얘기하기 전에는 그 전에 오늘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도 이제 하다 보면 처음 들으면 참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깊고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많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막에서 제사가 행해지는데요. 자, 그러면 성막의 제사에서 성경에 보면은 제사를 집행하는 곳, 지내는 곳은 성막이고, 성막에서는 제물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자도 있어야 하고, 제사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막,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제사 드리는 자, 제사장, 제물, 놀랍게도 이 모든 게 예수님이세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제사장도 예수님이고, 번제도 예수님이고, 소제도 예수님이고, 전제도 예수님이 드리는 십자가고, 화제도 예수님 드리는 십자가고, 요제도 거제도. 왜 그런지 오늘 여기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모든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어떤 제사는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제사가 있고, 그 어떤 제물은 제사장과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함께 나누어 먹는 것도 있고요. 어떤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다 십자가에서 행해진 복음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거는 하나님께 들려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어떤 거는 제사장에게 드려서 그 제사장에게 드리는 어떤 몫이 있어요.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구별해야 되는 거, 뭐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또 어떤 거는 제사장과 하나님과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함께 나누는 게 있어요. 그게 모두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제물을 나눈다는 것은 모두가 기쁨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신 제물이면서도 뭡니까? 제사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물이며,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하려고 하는 이 제사 방법인데, 자, 오늘 여기 보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막이라는 공간이 필요하죠. 근데 성막을 말씀할 때, 자,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히브리서 8장 5절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모세를 불러서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세요. 이 설계도를 딱 주시면서 내게 보여준 모양대로 지어라 라는 게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주면서 요대로만 지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오직 이 방식대로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요 말은 정확히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교다원주의는 마지막 때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라는 이걸 지금 지우기 위해서 하는 그 거짓 방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 지어라. 이 방식대로만 구원을 받고 이 방식대로 하는 자들만이 훗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틀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되어야 하고 주님 오셨을 때 그대로 상급으로 남아 있으셔야지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식양을 따라 지어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는 틀림없이 그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절기했어요. 지금 제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성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절기를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자, 우리 한번 이 구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특히 오경이. 이 오경에서 사실은 복음이 다 담겨 있고 다 풀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절기는 바로 구속의 계획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했죠, 절기. 그 유, 무, 초, 오, 오순절까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초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나, 대, 초, 이거는 재림이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 절기를 초림과 재림으로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했으니까 더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제사는 구속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아까는 구속의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오직 뭘로? 제물.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 위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것을 성막에 하나님께 드려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피예요. 제사는 끊임없이 피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절기는 뭐라고요? 계획. 그 다음에 제사는 방법. 그 다음에 성막 구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오늘 이 성막 구조 잠깐 살펴볼 것 텐데 나중에는 성막은 따로 아주 긴 시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 성막은요,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바깥에, 자, 요 이제 오늘 성막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참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인터넷이 없을 때는 이걸 저기 기독교 백화점 가면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 저 큼지막하게 그려가지고 실제 이거 그 참 본드 다 붙여갖고 이렇게 생겼다고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이렇게 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저기 모형으로 살라 그러면 꽤 비싸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진에 잘 올라져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전부 이제 흰색 울타리가 있죠. 요 바깥은 세상을 의미하고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이 안은 하나님 곧 교회 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설명할 거예요. 여기 이제 기둥들이 다 있죠. 기둥에 여기 이제 보이지는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끈이 안팎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화목제라고 이제 앞으로 공부할 텐데 예수님은 바로 요 기둥의 화목제예요. 세상 밖과 육신으로 오셔서 세상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죠. 그게 성막의 요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들어가는 요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네 가지 색상이 있죠. 요 네 가지 색상은 바로 사복음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바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까지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요게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요, 앞으로 하다 보면 이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뭐가 보이죠? 첫 번째, 번제단이 보이죠. 요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기에서 제물을 태워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제사를 할 때 이 제사의 주로 드리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여기는 피가 끊임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요게 물두멍이에요. 여기서 물로 씻는 거죠.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구원은 바로 성화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교리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지만은 모형으로도 이미 이렇게 설명을 해 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성화된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소예요. 이게 성소예요. 지성소 그림은 내가 또 안 가져갔네. 자, 이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촛대가 있죠. 요게 촛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떡상이에요. 말씀. 여러분들이 빛된 삶을 사는 것이고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앞에 요게 분향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분향단은 기도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삼중 생활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하게 이게 기도하는 것, 말씀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기도와 말씀이 세상에 빛된 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나서 성화된 자들이 실제 삶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보이죠? 요 그룹, 천사와 같은 요 그룹. 요게 바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그 휘장이 이 휘장입니다. 요게 들어가면 내가 그림을 하나 안 가져왔는데 다음에 이제 자세히 보여드릴 때 오늘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요 지나가면 여기가 바로 법궤, 속죄소, 증거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면은 아까 이제 성소와 지성소는 여러분 여기 보이듯이 요 그림 안에 요 3분의 2는 성소고요. 요 3분의 1은 지성소예요. 성막은 나중에 아주 진하게 한번 할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시고, 자, 제가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이야기예요. 절기는 뭐라고요? 구속 계획. 그 다음에 제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나, 구원의 방법. 그 다음에 성막은 뭐라고요? 구속하는 과정. 그러려면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의 문이.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다 강도요 도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문으로만, 동문이에요. 요 문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 앞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뭐죠?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그 다음에 성화예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성소가 활짝 열렸죠. 우리는 모두 열려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참 하면 할수록 참 은혜가 많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러면 제사는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제사들이 나오는데 이 제사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면 바로 예수님은, 잘 들어요,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냐면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으니까요. 어떻게 산제사가 드렸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게 힘이 없어서 잡혀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게 다 산제사예요. 내가 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우리가 성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살아있다니까요. 그러나 산제사가 뭡니까? 살아있지만 죽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그런 모범이었거든요. 어떤 모범이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과 뭘 하지 않았다고요? 동등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영예, 하나님이라는 영예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의 모습을 취하였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이신데도 낮추셔서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낮추셨다 죽으셨다 두 가지입니다. 이게 산재물이에요. 낮추었다 죽었다. 따라해 보세요. 낮추었다 죽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산재물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 뭐든지 연합할 수 있어요. 맞죠? 우리가 낮추면 뭐든지 연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어요? 우리하고 연합하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그 자리를 버리고 인간으로 와야만이 우리와 연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산재물이에요. 우리 모두가 뭘 하더라도 일단은 낮추어서 자기를 말하세요. 내가 말주변이 너무 없어서 얘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일단은 나를 낮추어서 말을 하라고요. 이게 우리 생활에 그냥 이렇게 삶이 되고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낮추어서 말하는 게. 그래서 부부가 말을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낮추어서 말을 해. 특히 여성들은 더 그렇게 해야 돼.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여성들이 성경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남자라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냐면 하와가 먼저 범죄했다라고 말씀.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그런 범죄에 더 먼저 노출된 것은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할 때 여성은 죄의 범주에서 일단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 남편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하세요. 남편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네. 일단은 성경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낮추고 죽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간 됐다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오셨대요. 그게 바로 자발적 헌신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감사제가 있어요. 그건 자발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자,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면 오 하나님이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잘 들어요.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영광이 회복이 되면 우리도 예수님이 회복된 것 때문에 우리도 자동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에 붙은 지체가 됐어요. 그러면 머리만 영화롭고 몸은 영화롭지 안 영화로운가요? 이해가 가시죠? 머리가 영화로우면 몸도 영화로운 거죠. 그걸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대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실 그런 가슴 벅참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3절, 자,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했고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오며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거는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거도 내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데리고 온 그들도 주님 거야. 바로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화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오늘 여기 10절에는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 것이라고 말하는 나의 모든 것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 것은 나의 것이오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거든요. 17장 이후에. 그래서 내가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나,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시되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숙제가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비밀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잘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가 이런 게, 하나님께서 부부가 갈등을 왜 주시느냐면 부부 갈등을 넘어가야 연합을 배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극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걸 딱 하고 나면, 부부가 딱 연합이 되고 나면요, 다른 데 연합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제일 힘든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연합을 하라고 외부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압력을 주시는데 둘이 싸우고 앉아있어요. 둘이 싸우고 앉아있어요. 사단은 박수치고 하나님은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극복하셔야 돼요. 그 둘이 연합을 딱 이루고 나면요, 세상이 다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뭐 이유 없어요. 울며 불며 뭐 다 소용없습니다.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뭐 울며, 답은 저는 계속 똑같이 드릴 거예요. 예, 이겨내세요. 승리하세요. 예, 계속 한번 봐요.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준 자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지켜내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견디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아까 기도 제목이 딱 등장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기쁨이라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앞두고 요한복음 17장의 중보 기도를 할 때 기쁨이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었을까요? 뭘 생각해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고 아버지께 갖다 드리는 기쁨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현실의 환난과 고통을 보면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이 어떠함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견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끌어안고 승리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 자가 되어서 그 기쁨을 우리도 느낄 수 있어야 돼. 우리를 안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쁨처럼 여러분에게 맡겨준 자들을 끌어안고 예수님께 갖다 드려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결과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최종 목적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최종 목적지를 못 보면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기쁨은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17장 지나면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도착합니다. 18장이 겟세마네 기도,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빌라도의 뜰,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습니다.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걸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안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자, 우리 그 중에 39절 한번 자,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시지요. 마태복음 26장 36절 39절 한번 봐요. 이렇게 그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6절. 자,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42절 좀 요약해서 보세요. 자, 다시 두 번째로 가셔서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나의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산 제사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그 다음에 45절을 한번 봐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그 시간이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했죠.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67절과 68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들이 그의 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어떤 자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하기를 너 그리스도야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예언하라 조롱을 당합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뭐예요? 영계의 모든 왕 중의 왕이고 다스릴 자입니다. 왜 이걸 견디시죠? 우리를 위해서 견디시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그래 네가 고통스러우냐? 내가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취해 줄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디로? 잡혀가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나님 내놓으시잖아요. 그걸 따라가십니다. 이게 산재물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치고 이 과정 안 지나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과정이 그냥 획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과정 없이 주님께로 간 자는 아무도 없어요. 네. 어쩌면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야, 저분들은 보니까 그런 거 없이도 다 저기까지 저렇게 행복하게 왜요? 옛날 이야기 안 들어봤잖아.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연단이 있었는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다 지나가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이지. 누구 인간의 육체를 가진 사람들 중에 그 과정 없이 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주님을 느낄 수 없어요. 주님을 이렇게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느낄 수 없는 겟세마네에서 어떤 정말 한번 생각해봐요. 침을 딱 뱉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누가 침 뱉은지 알아봐.
야, 이런 조롱이 어디 있습니까? 에? 이런 거죠. 뒤에서 누가 꿀밤 딱 때리고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봐. 누구한테 지금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야 예수님이 당한 일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야 되겠습니까? 또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했더니 십자가상에서 27장 34절 이렇게 쭉 늘여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거거든요. 34절 쓸개즙을 탄 식초를 그에게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주께서는 맛을 보신 후 마시려 하지 않으시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간의 고통을 몸소 다 겪으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겪는 고통을 잠시 우리에게 이렇게 좀 마취할 수 있는 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또 42절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참 이런 사람들 많죠. 자, 계속 한번 44절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강도들도 이같이 주를 비난하더라. 46절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이라. 50절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산 제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 아시겠죠? 번제물인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과정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러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런 죽음의 과정들은 바로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보여준 모범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제물이었다면 그냥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래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 것을 어떻게 부인했다고요? 하늘 보좌를 버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가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예요. 인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도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 십자가가 있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는 설명을 제사를 통해서 자세히 이제 앞으로 번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이 부활이 왜 기쁨인지 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짤막하게 소개해 주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다 가봅시다. 14절 요한복음 11장 14절 나사로 이야기죠. 그때 여기 보면 14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나사로는 한 인류가 죽은 예를 들어서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죽었습니다. 우리 분명히 죽었죠.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우리 죽었습니다.
그런데 24절부터 27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진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리시고 난 이후에 준 말씀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인 것을 알고 기쁨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오늘 24절부터 설명을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이게 부활이고 휴거예요. 휴거가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휴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뭡니까? 오실 미래형이잖아요. 재림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정확하게 부활 안에 숨겨진 그 구원을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오늘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처럼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안다면 정확하게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면서 다 부활을 할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처럼 휴거할 겁니다. 그것을 내가 뭐 한다고요? 오심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니까 예,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에 이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과 삶에서도 계속 이 일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몇 번 죽었어요? 그리고 몇 번 살아났습니까? 이 일이 종말론에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걸 일으키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매일 삶 속에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부활하려고.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고 나면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린 제사는 모든 제사를 망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의 예표의 완성이며 따라서 구약 제사의 의미를 다 알아야, 여기 레위기에 나오는 의미를 다 알아야 십자가에서 하신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리가 되는데, 신약에서는 사실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설명을 안 해줘.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 안에서 죽는 일인데, 왜 주 안에서 죽는 일을 잘 못하느냐면 사람들이 신약적 신앙이, 말이 잘 안 돼. 다시, 신약적 신앙이기 때문에 잘 안 죽는 거예요. 신약적 신앙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일어날 일로만 이해를 하거든요. 구약 안에서 여러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야 여러분의 신앙과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을 구약적 영성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레위기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봐라. 시편에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외침을 들어라. 그래서 수요일날 시편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십자가를 알아야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지는 과정 속에 느끼는 감정이 시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 영성을 가지고 오래 달리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제발 100m 뛰고 할딱거리고 다 뛰었네 하고 그만두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은 장거리예요. 한순간 파바박 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호흡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페이스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가야 할 때 나가야 할 줄 알아야 되고, 멈춰야 될 때 멈추고, 천천히 가고 천천히 갈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게 조절이 안 돼서 힘든 거예요.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모르면 그냥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참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을 때 힘든 게 뭐냐면, 나가고 싶은데 나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때 차라리 나가지 말고 서세요. 엔진보다 더 중요한 건 브레이크예요. 엔진이 나는 8기통이네, 나는 5000cc 다 필요 없어요. 브레이크가 안 좋으면 아무 소리. 그 5000cc 자전거 브레이크 붙여갖고 어떻게 살 거예요? 엔진은 나중에 만듭시다. 네, 절제부터 배워요.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절제지. 십자가는 절제의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지 나가는 힘을 가르치는 게 아니올시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더 하고 시간이 조금 자, 오늘 요제 이제 드디어 이제 방법 들어갑니다. 자, 요제가 나오는데 요제까지 한번 해보죠. 요제라는 말은 출애굽 레위기 7장 31절 오늘 읽었던 그 내용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상징하며 하나님께 드려졌다가 물려낸 제물은 제사장들과 가족의 몫으로 사용했다. 자, 이게 뭐냐면 요제는 짐승의 이렇게 양을 잡으면 그 가슴 부위가 있잖아요. 그 가슴 부위를 손에 얹어 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앞으로 뒤로 흔드는 요게 요제예요. 가슴 앞뒤로.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누구에게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요제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제사라고 알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 내가 정말 교회에서 사람들 보이라고 뭘 했던 게 참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게 중심을 드려야죠, 하나님께. 그리고 이거는요, 하나님께 드린 것들은 제사장이 먹는데요. 그런 겁니다. 제사장이 먹는 걸 합니다. 자, 그래서 요제, 다음 주에는 이제 거제는 이제 뒷다리를, 요까지 시간이 조금 더 남은, 거제까지 한번 합시다. 얼마 안 되니까. 전제부터가 조금 이야기가 많으니까, 자, 거제까지만. 거제는 뒷다리를, 뒷다리를 손에 높여 위아래로, 이렇게, 뒷다리를 위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아까 요제는 뭐라고요? 그 가슴을 앞으로 뒤로. 그 다음에 거제는 뒷다리를 위아래로.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뭐죠? 네.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 요걸 모르면 이게 내 걸 가지고 뭘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온 걸 내가 그냥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결국은 이것은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딱 홀딩을 하고 내가 꺼내줘 버리면 하나님께 가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거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레위기 아까
3절은 요제를 이야기했고 14절은 바로 거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화목제와 땅의 첫 소산물,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 중에서 요거는 때로는 목사님께 구별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구별하는 거, 내가 참 이런 얘기 하려니까 참 그런데 그냥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제가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지만 이제는 아셔야 돼요. 있어요. 그게 구별이 따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소산물,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의미인데, 거제란 제물의 아니죠. 요거는 요제는 가슴 부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라면, 제사가 끝난 후에는 거제 제물 중에 오른쪽 멱독자리를 제사장 분깃으로 돌렸어요. 아까 요제도 뭐죠? 제사장 분깃. 거제도 제사장 분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다는 의미가 제사장께 하는 거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 그런 제물들을 통해서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성전이 타락하고 더 이상 회복이 불능 상태가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다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벌써 그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정말 중심이 없는 거예요. 요제도 없고 거제도 없고 형식만 남아 있으니까 그걸 제사장들이 야단을 치고 그게 아니라고 교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사장들도 그저 자기가 그냥 받아먹는 걸로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는 말라기처럼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가,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 앞에 있어야 될 때 교회는 건강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나면 안 돼. 알았죠?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이만한 이렇게 말할 만한 권리가 있지 않아?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 교회 얼굴 드는 사람은 단 한 명, 저도 안 들 테니까 여러분들도 들지 마세요. 아무도 들면 안 돼. 여기는요,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끝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 이게 제사를 하면서도 참, 여기 이런 은혜가 참 이렇게 많이 있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제사하는 내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잘 배우셔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주일학교를 하든 아니면은 뭐 봉사를 하든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든, 여러분들이 뭘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하나님이 기억된 그런 모든 헌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